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늘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항상 저희들과 함께 하시며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귀한 사랑을 베푸시며 은혜롭게 살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수요일 저녁에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나와 찬양하며 예배로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주의 영이 이 시간에 함께 임하셔서 하나님 한 분에겐 영광이 되게 하시고 모인 우리 모든 예배자에게는 큰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선포되어지고 또 준비케 하신 말씀을 선포할 때 그 말씀이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으로 오늘도 임하는 복된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하나님 말씀 같이 한번 낭독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디모데후서 4장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한번 봅니다.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다 찾았으면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나는 하나님 앞과 산 사람과 죽은 사람을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분의 나타나심과 그분의 나라를 두고 엄숙히 명령합니다. 그대는 말씀을 선포하십시오. 기회가 좋든지 나쁘든지 꾸준하게 힘쓰십시오. 끝까지 참고 가르치면서 책망하고 경계하고 권면하십시오. 때가 이르면 사람들이 건전한 교훈을 받으려 하지 않고 귀를 즐겁게 하는 말을 들으려고 자기네 욕심에 맞추어 스승을 모아 드릴 것입니다. 그들은 진리를 듣지 않고 꾸민 이야기에 귀를 기울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대는 모든 일에 정신을 차려서 고난을 참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지대의 직무를 완수하십시오. 아멘. 이 수요일 저녁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드리는 여러분 모든 예배자에게 주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채워지기를 먼저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을 우리가 읽었습니다마는 오늘 사는 우리가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요즘 보면은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실패해서 상당히 집을 얻으러 다닌다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집값은 되게 많이 뛰었고 AK 그랑프리라고 진천역 주변에 있는 거기에 전세가 4억 5천이래. 이번에 이사를 그 가는데 전세도 없어서 겨우 하나 난 것이 전세가 4억 5천에 들어갔답니다. 전세값도 얼마나 올랐어요. 뭐 한간에 보면 뭐 7배나 올랐다 뭐 이런 이야기까지 할 정도로 상상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나이가 든 사람들은 뭐 청약 통장이 있고 여러 가지 지원이 있어서 집 사기가 좋은데 20대 30대는 그렇지 못하다. 그래서 그들이 영혼을 끌어와서 집을 산다 그래서 영끌이라는 단어가 요즘 많은 사람 입에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그러니 뭐 합니까? 집 없는 사람들은 집 한 칸 마련하는 것이 힘들고 어렵습니다. 아니 마련하는 게 아니라 집 없는 것도 힘들어요. 그래서 이 정부는 뭐 호텔을 개조해서 원룸으로 만들어서 그리고 지하에는 그 공동 식당과 세탁실 이런 거 만들어서 원룸으로 분양한다. 대학생 같으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런데 가정이 있는 사람들은 그게 아니다. 방 하나 겨우 있는데 하여튼 여러 가지 애를 씁니다만은 많은 걱정들이 있습니다. 뭐 제 나이쯤 되면은 이 친구들 만나면 은퇴 걱정하죠. 노후 걱정합니다. 뭐 전원 생활을 하는데 최소 5억 원 지어야 되니 어쩌니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걸 나보고 홍 목사 넌 어때? 나는 다 책임져 주는 분이 있다니까. 그래. 제 속은 하나님밖에 믿을 게 없습니다. 우리 목회자 그러면서도 걱정할 수 있잖아요. 보다 더 큰 걱정거리는 코로나19잖아요. 세계 6천만 명이 넘게 확진이 되어지고
뭐 미국은 지금 뭐 신기록을 계속 쌓아 올린다 그러죠. 우리 근처에 있는 일본, 뭐 중국 할 거 없이 계속 확진자가 늘어나고, 부산에 내가 이상권 집사람한테 전화를 했어요. 며칠 전에 보니까, 월요일에 보니까 50몇 명이 부산에 확진자가 나왔더라고. 그러니까 부산이 조금 좀 심하다고. 오늘도 보니까 두 자릿수가 여전히 부산은 지금 나와가 있습니다. 거기 비하면 대구는 청정 지역이죠. 생각 외로 그런 걱정이 참 많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면은 1절에 보십시오. 엄숙히 명령합니다라고 합니다. 엄숙히 명령한다. 그러니 이런 여러 가지 많은 삶의 걱정거리와 신경 써야 될 많은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명령하고자 하는 게 있다는 거죠. 근데 그게 그냥 함부로 대충 명령하는 게 아니라 굉장히 무게를 줍니다. 엄숙히 명령합니다. 그런데 그냥 엄숙히가 아니라 그 엄숙히라는 말씀을 좀 더 무게를 실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라는 이런 성경의 말씀들을 규정하고 있어요. 그것도 그냥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죽은 자와 산 자를 심판으로 오시는 심판자로 예수, 다시 오실 구세주고 재림주로서 예수, 그리고 다시 도래할 하나님의 나라를 두고 엄숙히 명령합니다. 이 정도면은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다 중요하지만 성경이 이 정도면 이 말씀, 이제 2절 이하의 이 말씀이 얼마나 강조가 되어지고 무게가 실렸는가 우리가 1절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겁니다. 많은 것 신경 써야 되고 많은 걱정거리가 있는 중에서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붙들려 살아가야 되는데 그 말씀이 뭐냐면은 결론 말씀을 드릴게요. 5절에 보십시오. 그대의 직무를 완수하십시오. 저는 이 말씀이 오늘 그 제목으로 정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대의 직무를 완수하십시오. 직무를 완수하라. 자, 우리는 어려운 일이 생기면은 그 일 때문에 힘든 일이 생기면 또 그걸 핑계 삼고 또 정신없는 일이 생기면 그게 변명 삼고 우리가 하는 일을 소홀히 하거나 무시하기 쉽다는 거죠. 근데 오늘 성경 우리에게 어떤 일이 있어도 코로나19가 아니라 코로나20이 와도 우리가 맡은 직무를 완수하라고 합니다. 직무가 뭘까요? 이 직무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디모데 전서는 목회 서신이라고 디모데라는 목회자에게 주어진 말씀이라고 우리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의 원리만 붙들면 목사뿐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장로든지 집사라든지 목사라든지 모든 성도들이 자기의 삶 속에서 붙들어야 될 원리를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아니 심지어 회사원이라든지 장사하시는 분이라도 좋아요. 이 원리만 잘 우리가 배울 수만 있다면 다 적용 가능한 겁니다. 자, 우선 전제죠.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내가 맡은 일을 완수하라는 겁니다. 직무라는 게 뭘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명입니다. 너 이거 하라고 불렀어.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입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이 일을 대충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완수입니다. 완수. 완수라는 말을 할죠. 대충 하는 게 아니에요. 완전 끝맺는 이야기입니다. 자, 거기에서 제일 먼저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말씀을 선포하십시오. 말씀을 선포하십시오. 이 말씀, 선포하라는 것이 이야기가 아닙니다. 말씀을 선포하십시오. 자, 오늘 몇 가지 이야기할 건데요. 이 말씀을 선포하는 일을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됩니다. 이 땅에 많은 교회들이, 많은 목회자들이 말씀을 선포한다고 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과연 성경에서 말하는 말씀일까요? 성경 한번 보십시오. 3절을 보십시오. 사람들이 건전한 교훈을 받으려 하지 않고, 이 말의 의미가 뭐예요?
지금 전하라 하는 이 말씀은 건전한 교훈이라는 이야기입니까? 그렇지 않다는 이야기입니까? 건전한 교훈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조금 더 내려가 볼까요? 4절에 봅시다. 꾸민 이야기에 귀를 기울일 것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은 꾸민 이야기가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이해되죠? 자, 하나님이 오늘 성경을 통해서 목회자에게 또 평신도 지도자에게 말씀을 선포하십시오라고 말하면서 그 말씀이 주는 뉘앙스가 뭐냐는 거예요. 이 땅의 수많은 교회에서 또 수많은 곳에서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 말씀이 정말 오늘 성경의 건전한 교훈일까요? 이 건전하는 단어가 영어로 치면 사운드입니다. 헬라어로 치면 이 건전하다는 단어 속에 들어가 있는 게 무엇이냐면요. 분별하다는 단어도 들어가 있습니다. 의미도 들어가 있습니다. 건전하다는 것은 또 다른 의미, 병적이지 않다라는 용어도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말씀이 병적이지 않고 말씀이 분별력이 있는 말씀이 아주 건강한 말씀을 전하라는 겁니다. 근데 보십시오. 얼마 전에 실제 있었던 이야기죠. 어떤 목사님이 아픈 사람에게 항문에다가 소금을 넣으면 치유될 수 있다. 그래서 사람도 죽었어요. 그분도 기도원까지 운영을 하면서 오는 수많은 환자들에게, 특히 암병 있는 환자들에게 항문에다 소금 주사를 막 놓았습니다. 그래서 붙잡혀 갔죠. 과연 건전한 교훈일까요?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건전한 교훈은 자신의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자신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야기예요. 자, 성전. 우리 지금 대구의 교단에도 가면은, 교회에 가면 또 가자마자 예루살렘 성전 다 들어놨습니다. 그리고 교회도 몇 개나 있는 동안 무슨 성전, 이런 이야기 합니다. 근데 목회자들이 알아요. 그런데도 그런 이야기를 해요. 저는 정말 그거 한번 우리가 공론화 시켰으면 좋겠어요. 성전은 예루살렘 성전이에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고린도에서 우리에게 고린도서신을 때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가 뭐예요? 여러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인지 왜 모르냐고요.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것이 성전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건물에 하나님의 영이 거합니까? 하나님의 영은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거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건물이 성전이에요. 성전은 무너져야 됩니다. 성전은 무너져야 됩니다. 그런데도 오늘날의 성전이 얼마나 많은 줄 몰라요. 저 앞산 밑에 있는 그 큰 교회 가니까요. 그 솔로몬 성전, 베드로 성전 또 이래 나옵니다. 성전도 막 굉장히 많이 만들어내요. 같이 무슨 제자들 이름만 붙이면 다 성전이에요. 정말 하나님의 영이 대성통곡할 이야기입니다. 우리나라의 성전이 얼마나 많은 줄 알겠어요? 교회당 건축하는데 무조건 성전 건축이에요. 이 건전한 교훈일까요? 아닙니다. 이런 식으로 교회가 말씀을 선포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엉터리입니까? 자, 4절에 보니까 꾸민 이야기를 그랬죠. 내가 하나님을 경험했던 이야기는 그건 나의 이야기예요. 그건 그냥 스토리예요. 꾸민 이야기할 때 꾸민다는 단어가 헬라어로 유도스라는 단어를 씁니다만 이건 스토리예요. 저는 여기에서 뭔가 조금 더 제 뜻을 여간다면 이건 픽션이에요. 픽션이에요. 여러분 설교 말씀 듣는 것보다 영화 보는 걸 더 좋아할걸요? 그 이야기예요. 목회자가 하나님 말씀을 전해주지 않고 자기 이야기를 해요. 내가 만났던 경험을 이야기하고 내가 경험했던 수많은 신앙의 이야기를 해요. 그건 자기만의 이야기예요. 그 스토리예요. 하나님의 이야기가 절대 아닙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전한다면 오늘 메시지하고 전혀 다른 이야기죠. 선포하라 그랬어요. 그냥 외치고 끝나라는 이야기 아닙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2절에 두 번째 보니까 가르치면서 선포하는 걸 끝내는 게 아니에요. 또 가르쳐야 돼요. 가르치는 거 티칭입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에 세 가지 나옵니다. 책망, 경계, 권면입니다. 책망이라는 단어는요. 헬라어로 엘렌코인데 이건 들추어낸다는 거예요. 덜어낸다는 거예요. 폭로한다는 의미.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면서 그들의 잘못을 들추어내는 거예요. 빛이
비춤의 어둠이 물러가고 추잡한 모든 게 드러나듯이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어져 가르침을 받으면 이렇게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성경에 경계라고 해놨습니다만은 헬라어 사본에 보면은 이 단어는 드러낸다는 뜻입니다. 아니지. 비난한다는 뜻이에요. 영어로 리뷰큐입니다. 꾸짖다라는 뜻이에요. 꾸짖다. 그러니까 드러난 것에 대하여 꾸짖습니다. 그리고 권면하다는 것은 말 그대로죠. 권하고 심지어는요 간구하다는 간절히 원하는 겁니다. 제발 이렇게 좀 하라고. 말 잘 안 들어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끝까지 참고 말씀을 한번 선포하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저한테 도전이 참 많이 되었어요. 저는 그 말씀을 던졌습니다. 던지고 난 다음에 내 할 일이 다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오늘 성경은 그게 아니에요. 말씀은 선포하고 그걸 또 가르치되 말 안 들어요. 그래서 끝까지 참고 말 안 들으니까 끝까지 참고 책망하고 경계하고 권면하면서 가르치라는 거예요. 이거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사람들이 안 좋아해요. 그런데도 이게 우리 직무래요. 그래서 이걸 완수하래요. 어떻게 해요? 엄숙히 명령하면서 상당히 무게감이 있잖아요. 엄숙히 명령하면서. 근데 왜 안 좋아할까요? 오늘 3절 이하에 나옵니다. 오늘 성경에 왜 말씀을 선포해야 되는가의 이유를 3절, 4절에 쭉 이야기해요. 사람들이 말씀을 좋아하면 아직껏 뭐 엄숙히 명령의 말씀을 선포하라 할 이유가 없어요. 말씀을 안 좋아해요. 사람들의 건전한 교훈을 받으려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일 아이러니한 게, 제일 속상한 게, 드라마 같은 거 보면요, 좋은 이야기 많이 해주면 친구가 뭐라 그런 줄 알아요? 니 지금 나한테 설교하냐? 그럽니다. 화내는 거예요. 설교한다고 화내요. 오마야.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서 설교만큼 지겨운 게 없어요. 설교만큼 싫은 게 없어요. 지금 그걸 이야기. 그런데 교인들도 지금 이렇다는 거예요. 건전한 교훈을 듣기 싫습니다. 받으려 하지 않다는 건 듣기 싫다는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귀를 즐겁게 하는 말을 들으려고. 귀를 즐겁게 하는 말이 뭘까요? 그 다음에 3절에 보면 욕심에 맞추고. 귀를 즐겁게 하는 게 욕심에 맞추어진다는 이야기잖아요. 자, 우리 인간에게는 몇 가지 복을 가지고 있습니다. 관심이 있는 복. 여러분 어떤 걸 받고 싶어요? 응? 제일 먼저 꼽는 것이 재물의 복입니다. 아니 죽어도 다 쓸 수 없는 돈 쌓아놓고 싶어하는 거예요. 우리 수준노, 구두쇠 뭐 이런 이야기 많이 듣잖아요. 그 사람들 돈을 쌓아놓는 그 기쁨을 살아갑니다. 쓰는 재미가 아니에요. 쌓아놓는 재미. 재물의 복. 아무리 많아도 적습니다. 계속 쌓아놓고 싶어요. 여러분 집에 딱 가서 금고 문 열었는데 5만 원짜리 다블로 한 1m 정도 딱 쌓였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생각만 해도 기분이 좋을 겁니다. 그 기분이 좋은 이야기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 여러분 축복하실까? 돈 많이 법니다. 사업 잘 됩니다. 아니 그런 이야기 한다니까요. 그 다음 두 번째는 건강의 복입니다. 아픈 사람 치유됩니다. 고쳐집니다. 어떤 병이든 다 낫습니다. 얼마나 좋아요. 병이 안 들었을 때는 모르지만 병이 들면요 사람이 마음이 되게 약해집니다. 그게 스트레스가 굉장히 심해요. 다른 건 다 괜찮아도 그 병 때문에 자기의 삶이 막 망가지잖아요. 삶의 질이 안 좋습니다. 그래서 건강의 복이에요. 세 번째는 뭐냐면 돈 있고 건강하면 그 다음에 자녀 걱정이에요. 내 아이들 좀 잘 됐으면 좋겠는데. 근데 교회에서 이거 다 이야기한다니까요. 내일 수능 시험 치잖아요. 교회에서 수능을 대비해 기도에 쫙 하고 난리 칩니다. 목사님들이 안수 막 하고요. 그러니까 그걸 비난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코드가 맞춰져 있다는 이야기예요. 거기다 좀 더 나아가면 뭘까요? 출세하고 성공하는 복에 대해서 이름을 날리고 하고자 하는 것들이 다 이루어지는 막 이런 것에 대하여 메시지를 딱 보낼 때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영적인 목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목회자들이 4,000명, 5,000명씩 유명한 목사들에게 막 몰려가서 그분 말씀을 배우고 난리칩니다. 심지어는 강대상에 기도받으러 오니까 강대상에 몰려와 한목에 너무 많이 몰려와서 강대상이 막 무너졌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어요. 어떤 사모들은 나 좀 때려달라고 종아리 걷다가 그 목사님한테 매망 맞는데요. 별 희한하죠? 왜 그럴까요? 자기한테 기도받은 치유의 능력이 나타나고 귀신 쫓는 능력이 나타나고 축복에 대한 예언의 은사가 나타나고 뭐 이런 이야기예요. 교회가 부흥되고 이 목회자들에 관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목회자도 그렇게 돌아다니는 거예요. 여전히 자기 길을 즐겁게 하고 욕심을 채울 만한 사람들 쫓아다니는 거예요. 그게 오늘날 현실이에요. 참 재밌는 거는요. 사기를 칠 때는요. 차도 정말 좋은 것 합니다. 외제차 삐까뻔쩍한 거예요. 속은 어떻게 됐든지 삐까뻔쩍한 것 합니다. 제가 어떤 그 사기치는 사람을 제가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집이요. 3주를 빌렸는데 집이 어마어마하게 커. 일주일에 300만 원 줬대요. 3주에 거의 한 1,000만 원 줬어. 빌린 게. 3주만 빌리고 1,000만 원 받으면 집 괜찮겠죠? 정원도 있고요. 굉장히 넓고죠. 3주. 사무실 갔는데 사무실도 빌렸는데요. 정말 큰 빌딩에 그 노른자 2층에다가 막 어마어마하게 집기 넣어놓고 막 대단한 거. 투자 설명회, 사업 설명서 사람들 불러오니까 와 보는 거예요. 보니까 너무 잘 돼 있어. 이야.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추려서 오늘 저녁에 자기 집에서 파티하니까 초청 명단 오라고. 가보니까 집도 무리야. 그리고 마당, 정원 뭐. 그래서 가든 파티도 하고 난리 쳤습니다. 수익률도 보여주고 뭐 이렇게 투자하면 좋다고 해서 막 투자를 막 했는데 3주 뒤에는 어떻게 됐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무실 텅 비었고 투자자들이 막 쫓아가 보니까 그 집요 3주 계약하고 그냥 날랐어요. 없어요. 근데 보세요. 그 사람이 차도 아주 고물차 타고 다니고 사무실도 거미줄 쭉쭉 나고 페인트 다 벗겨진 이런 사무실에 집도 네? 상상이 되죠. 그런 류의 집에다가 투자를 한다면 투자하겠어요? 안 해요. 아무리 진짜라 해도 투자하는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그래 그럴듯하게 해나가요. 작은 교회에서 진리를 아무리 외쳐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거 외쳐도 안 돼요. 재물에 복 받는다 해도 안 돼요. 니나 받으라고요. 그런데요. 엄청 큰 교회예요. 이거 이야기하면 벌떼같이 모입니다. 말 한마디에 죽고 살 정도로 엄청난 권세가 납니다. 그래서 점점 더 커지는 거예요. 과연 이것이 건전한 말씀일까? 교훈일까?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이 여기 맞춰져 있어요. 그래서 욕심에 맞춰 서성을 모아 드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말하는 목회자, 이런 말하는 메신저들을 원한다니까요. 저 2절에 나와 있는 대로 책망하고 경계하고 권면하는 목회자가 아니라 자기들의 욕심을 채워줄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들. 지금 이런 시국에 와 있으니까 디모데야 니는 이런 말씀을 선포해라는 겁니다. 끝까지 참으면서 또 2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꾸준하게 힘써라. 기회를 얻든지 기회를 못 얻든지 기회가 좋든지 나쁘든지 꾸준하게 힘쓰라는 거예요. 기회가 좋으면은 기회를 놓치지 말고 기회가 나쁘다고 해서 안전하고 그렇게 소홀히 하고 무시하지 말고 그렇잖아요. 오늘날 교회들 많이 모이지 못합니다. 성도들이 안 모이니까 몇 달씩 안 모이니까 나오는 자체가 힘들어요. 제가 운동을 계속 하잖아요. 바쁜 일이 있어 한 3일 정도 운동을 못해서 그 다음에 운동 가는 것이 힘들어져요. 제가 팔굽혀펴기를 30개씩 매일 했는데 어느 날 까먹었어요. 근데 그 다음에 20개 하는데 힘들어요. 30개는 그냥 뭐 순식간에 했는데 이제는 20개 하는데 뻑뻑 힘들어요. 턱걸이요 5개씩 했어요. 근데 지금 3개 해도 막 팔이 우들우들해요. 안 하면요 다 처지게 돼 있어요. 기회가 안 왔다고요? 바쁘다고요? 더 어려운 일이 생겼다고요? 그래서 우리의 직무를 놓을 때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럴 때일수록 직무를 완수하라는 거예요. 다른 거 무엇부터 그것부터 해나가라는 거예요. 할 일이 많아요. 근데 우선순위가 나오잖아요.
이거부터 해야 돼요. 사도 바울은요, 자기 고백합니다. 자신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자신에게 화가 있을 것 같다. 그 생각에 그는 복음을 죽을 때까지 전하잖아요. 그런 것들이 우리가 도전받아야 돼요. 실제로. 4절에 보니까 진리를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듣지 않습니다. 네, 그래요. 그런데 여기 듣지 않는다는 것은 그냥 한 귀에 듣고 한 귀로 빼들어내는 거예요. 그것이 진리라는 걸 부인하다는 건 아니에요. 그 인정을 해요. 근데 그거 붙들고 살기 싫어요. 어릴 때부터 우리가 학교에서 배우든지 사회에서 배우고 부모님에게서 배울 때도 뭐예요? 성실하다는 거, 건면하다는 거, 부지런하다는 거 귀에 못이 박힐 정도로 배웠어요. 그런데 커서는 어떻게 해요? 맨날 로또 복권 긁고 그 다음에 뭐 이거 맨날 끓는 거 있죠? 이런 거 끓고 심지어는 도박하는 사람도 많이 생기고. 왜 그래요? 성실, 건면, 부지런하고 아무 관계없는 거예요. 그건 한방이에요. 진리가 아닌 게 아니에요. 진리는 맞아. 그런데 그렇게 살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편하게 자기 멋대로 살고 싶어 하는 거. 그걸 성경에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스토리를 좋아해요. 스토리. 그래 스토리텔러라고 말합니다. 요즘 설교 스타일도요. 스토리텔러라고 말합니다. 스토리 있게 이야기를 해야 사람들이 듣기 좋다고. 그래서 설교법 연구를 많이 해요. 교수들이. 요즘 각광받는 게 그거예요. 스토리텔러. 성경을 이야기로 스토리로 꾸며서 이야기 들려주시 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해보지는 않았습니다만 그때 이 성향이 때가 이르면 이 말세에는 그런 성향으로 간다는 이야기죠. 자, 그러나 5절에 보니까 그러나 분명히 나옵니다. 그러나 정신 차리라는 이야기. 고난을 참으라는 이야기. 정신 차리는 건 뭐예요? 분별하라는 이야기죠. 성도들이 다 싫다고 해서 그거 하지 말고 이래 가잖아. 많은 사람들이. 다 문 닫으라 해서 문 닫고 그러지 말라는 거야. 정신 차려라. 지금 무엇이 중요한지 그거 알아라는 이야기. 분별하라는 이야기. 5절에 보니까 고난을 참으며 어려워도 정면 돌파하는 겁니다. 피해가지 말고 타협하지 말고 다 듣기 싫고 귀를 막아도 너는 말씀을 선포해라는 겁니다. 조롱받아도 끝까지 참고 인내하면서 말씀을 전하라는 겁니다. 그냥 전하는 게 아니에요. 자, 그 이야기 보면 예레미야 선지자 하면 눈물의 선지자 그래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선지자가 생각이 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적국의 침입에 의해서 지금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아서 싸우자 이기자는데 우리 망한다고 이야기해요. 듣고 싶어요? 듣기 싫어요. 그를 가두고 예레미야 선지자를 매를 때리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400명이 넘는 사람들은 전부 다 우리가 이긴다 그러는데 자기 혼자 우리는 망하니까 항복하자. 이거 듣기 싫은 사람 이스라엘은 전부가 듣기 싫잖아요. 그런데도 울면서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디모데에게 어쩌면 성경은 그 이야기를 해요. 교인들이 다 듣기 싫어도 저들이 듣고자 하는 그런 꾸민 이야기, 돈벌이 되는 이야기, 욕심을 채울 수 있는 그런 이야기 그거 하지 말고 건전한 메시지 전하라는 겁니다. 근데 그런 일을 하면은 고난이 온다는 거예요. 고난을 참으면서 그 다음에 또 목회자에게는 전도자의 일이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고 이어서 직무를 완수하라. 그렇게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회사원들은 이 말씀을 어떻게 응용할까요? 원리만 적용하면 돼요. 어려움이 많아도 오늘날에 그렇죠. 어떤 단체에 있으면은 그 단체에 부조리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대로 살아가야 돼요. 상사들이 압력을 넣고 왕따를 시켜도 오늘 성경에 있는 그대로입니다. 저들을 위하여 애원할 비언정 호소하고 끝까지 참으면서 에이 더러워하고 사표 들고 나오잖아요. 성경 그렇게 말하잖아요. 끝까지 참으며 인내하며 네 일을 완수하라는 겁니다. 그렇게 보면 돼요. 오늘 많은 성도들이 예수 믿는 것으로 살아가는 것이 힘들 때 우리는 그냥 그 환경을 떠나버립니다. 성경은 그 환경을 떠나버리는 게 아니에요.
끝까지 그 자리에 참고 그 자리에 하나님이 불러주신 이유, 그 소명이라 하죠. 그 사명을 완수하라.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예요. 우리 저 뒤에 집사님 힘들고 어려울 때 있었잖아. 사표 쓴다고 막 손 떨릴 때도 있었어. 그만두고 싶어. 아니 꼬라지가 보기 싫어. 상관이라고 있는 것이 나를 무시하고 나보다 다른 사람들도 치켜 올려주고 너무 속상하지. 하루에도 12번 사표 쓰고 싶어요. 근데 견디라는 거야. 저하고 상담할 때 내가 그랬잖아. 견뎌라. 견뎌라.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그런 이야기합니다. 자, 말씀을 정리 한번 해볼게요. 현대는 굉장히 복잡하고 다양한 삶을 삽니다. 그 가운데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우리의 신경을 온통 빼들어가는 수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굉장한 무게를 가지고 강조를 하는 메시지가 우리가 지금 맡고 있는 일들을 잘 감당하라는 겁니다. 직무를 완수하라는 이야기입니다. 목회자는 설교를 선포하되 그냥 선포만 끝내는 게 아니라 정말로 눈물 흘리듯이 가르치며 끝까지 힘든 거 어려운 거 참고 가르치라는 거예요. 저는 이게 좀 부족해요. 끝까지 붙들게 되는데 좀 하다가 치아프랍니다. 상대를 돌이켜야 되는데 상대가 내 말 안 들으면 그냥 끝내버리는 이게 저의 단점, 약함이에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되게 많이 회개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이 말씀의 능력이 임하게 하시옵소서. 싫어하더라도 그들에게 찾아가서 또 말씀을 전하고 돌이키게 하고 책망하고 오늘 경계하고 권면하면서 하나님 제대로 한번 쓰임받게 하소서. 그 기도를 되더라고요.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인가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되고 우리가 하는 그 일이 어떤 일인가 돌아봐야 됩니다. 건전한 일인가 나쁜 일인가 정말 꾸민 이야기인가 아니면 진짜 진리를 내가 감당해야 될 것인가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보고요. 세상의 유행 따라 우리가 따라가는 거 아닙니다. 내 이야기에서 절대로 교회에서는 하나님 원하시는 거 아닙니다. 교회에서는 그분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결론은 정신 차리라는 거. 분별력을 가져라. 그리고 제대로 가려면 고난 받는 것 마땅합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고난을 참아라.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의 일을 해라. 제가 비전 모임을 원에서는 아니고 회장직을 맡아서 함께 합니다. 많이 모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은퇴 목사님들이 많아요. 근데 그 은퇴 목사님들이 80이 넘었는데도 자기 사비를 들여서 이 전도지를 만들어요. 티슈 있죠? 종이 티슈를 해가지고 싸게 하면 200원 한쪽으로 한답니다. 그래 해가지고 그걸 몇천 부 해가지고 그걸 계속 날라주고 지하철 탈 때는 그 주변에 차 올 때까지 기다리면서도 나누어 주고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옛날엔 예수 믿으세요.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그랬는데 다 싫어한대. 그래서 요즘은 그냥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하고 준답니다. 심지어는요. 있어. 거기는 조롱하는 또 사람이 있어요. 나이 든 사람이 조롱해요. 그것가 되나 하고 술이나 먹은지 모르겠지만 복음 전하면 계속 조롱한답니다. 그래가 되나 하고 계속 욕하고 시비 걸고 대꾸는 안 하지만 계속 그렇게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복음을 전해요. 우리 교회 왔던 그 유기자 전사님도 때마다 되면 몸이 안 좋아도 전도라 가자면 얼마든지 나가서 전도합니다. 제가 도전 받아요. 우리 전도하는 일이 얼마나 참 드문 일인가. 오늘 성경에 분명히 말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이런 일을 완수해야 되는 게 우리의 일이다. 꼭 기억하시고 내가 이 일을 안 하면요 나는 점점 물러서게 되었어요. 우리 오사영 집사님 물 뜨는 거 요즘 잘 안 했더니만 물 뜨는 게 많이 좀 멀어질걸. 옛날에 교회 오면 물 뜨는 것부터 먼저 해가지고 착착 올려놨는데 이제는 내가 하겠다. 그랬거든요. 언제까부터는 이제 내가 볼 때는 옛날만큼까지는 안 올라가는 것 같아요. 그게 우리들이 하는 기라. 당연해.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 모두가 그래요. 그래서 오늘 성경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기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기회가 좋든지 나쁘든지 우리가 해야 될 일 이런 일이다. 오늘 이 말씀이 단순히 사라져버린 소리가 아니라 주님이 약속하신 말씀의 권세와 능력이 되어서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들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저희들과 함께 하시며 예배 가운데 영광 받으셔서 감사합니다. 준비하게 하시고 또 선포하게 하신 말씀들 오늘 이 시간 선포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가 임하는 복된 말씀이 되게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